네, 오늘은 우리 유니온 교회 44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저는 이 의미 있는 날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니온 교회 성도님들과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 이럴 때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는데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2주 전 담임 목사님께서 같이 나눠주셨던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이 공동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은 이 공동체가 여전히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교회가 이야기 공동체가 되면서 더욱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제목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야기 혹은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이 내러티브라는 무엇입니까? 이 서사라는 뜻인데요. 서사라는 그 뜻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그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실,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줄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말 혹은 글, 이것이 내러티브, 이야기, 서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TV에서 드라마를 볼 때 혹은 소설책을 읽을 때 그냥 보지 않잖아요. 굉장히 몰입해서 굉장히 재밌게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에 빠져들고 주인공에게 감정이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야기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 더욱더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떠한 이야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뒤에 써 있는 걸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앞절 말씀이지요. 그 부분에는 이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 설교는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냄받은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단순히 인간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일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건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내용이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또 그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까지 본인들이 직접 보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놀랍게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앞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37절에서처럼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늘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자신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다가 37절에서는 갑작스럽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형제들아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럴 만큼 우리들도 너희처럼 되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묻게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 이 앞에 있는 그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도 그 안에 섞여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구나라고 걱정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제안합니다. 오늘 읽었던 38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베드로의 설교 전까지는 이들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이후 그들의 마음은 변했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가 된 것이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랑은 상관이 별로 없는 분이셨는데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그분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되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내러티브를 남의 이야기,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라는 것이지요. 아멘이시죠? 특별히 신앙이 없다가 유니온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스탠리 하우에너스라는 저명한 기독교 신학자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란 예수의 내러티브를 가진 신앙 공동체다. 너무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란 예수의 내러티브를 가진 신앙 공동체다. 다른 사람들의 정의와는 다르게 이 스탠리 하우에너스의 이 정의에는 예수의 내러티브를 가진이라고 하는 정의가 추가됩니다. 그의 정의에서 보듯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기초와 근간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즉 성경 말씀인 것이지요. 만약 어떤 교회가 건물이 화려하고 여러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친절하고 밥도 맛있게 해주고 의자가 편안할지라도 그곳에 말씀이 없다면, 그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빠져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복지센터나 봉사활동 단체 혹은 정부기관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인 성경을 바탕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고 앞으로도 그래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유니온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시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거나 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말씀 기도 그리고 온라인 토요 새벽 예배들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히 서나가는데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교회는 성도들의 독특한 이야기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도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성도들의 독특한 이야기로 하나 되는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 모인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러티브가 쌓여나가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독특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42절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먼저 사도의 가르침,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이야기로 점점 신앙이 굳건해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아간다는 이 말씀, 여기서부터 우리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후로 진행되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와 각각 그 서신서들에 나타나는 각자 교회의 독특한 이야기는 그 각자의 신앙 공동체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서 성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는 방식은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방식으로, 두 번째는 또 우리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로 나아가는데 적절한 방식들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 이것은 교회를 통해 내가 받았던 은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간증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에 속하게 됩니다. 제가 벌써 이 유니온 교회에 온 지가 벌써 4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제가 처음 이 유니온 교회에 왔을 때 2021년도 저는 유니온 교회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이곳에서 전도사에서 목사가 됐는지 목사 안수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니온 교회에서 사역할 때 결혼을 또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 제 삶의 이야기가 이 유니온 교회와는 도저히 떼어내올 수 없는 그 이야기가 저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은 제 아들의 이름이 이 유니온 교회의 그 앞에 윤희를 따서 김윤희 되었겠습니까? 만약 제가 둘째가 생긴다면, 만약입니다. 이름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첫째 이름이 윤희에서 따왔으니까 윤희니까 둘째는 온희가 되겠죠. 그만큼 저와 저희 가정은 이 유니온 교회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서 이미 간증거리가 넘쳐납니다. 나중에 저희 아들이 아빠 왜 내 이름은 윤이야? 라고 저에게 물어보면 전 자연스럽게 유니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많았다. 그런 공동체다라고 저는 저희 아들에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첫째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을 때 둘째 낳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네, 기도해 주십시오. 만약 둘째 아이가 태어난다면 저희 가정은 윤이와 오니가 함께하는 특별한 유니온 교회의 이야기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이곳에 온 지 4년도 안 된 저도 유니온 교회에서의 이야기, 간증거리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이 자리를 10수년 혹은 그 이상으로 지켜오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유니온 교회 오고 많은 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유니온 교회를 다니며 받은 은혜를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간증들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에서 나오게 된 것이지요. 제가 누구라고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원래는 교회 다니지 않았다가 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되었다는 분도 계셨고요. 미국에 오자마자 우리 고 이정근 목사님을 만나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의 모든 부분이 유니온 교회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분도 계셨고요. 자신의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교회에서는 이런 행사를 했었지, 교회에서는 저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꼼꼼히 기억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그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유니온 교회 일원이라는 제가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유니온 교회와 개인, 나와의 내러티브입니다. 그리고 그 간증이 이어지고 넘쳐나면서 우리는 유니온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지체로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는 독특한 내러티브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각자의 독특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고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출애굽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그곳에서 해방된 후 하나님께서 기적과 보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이 히브리인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로 자리 잡아 그들의 신앙이 형성된 것이지요. 결국 이 히브리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들의 칼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교회인 홍성교회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의 이야기니까 약 40년 전입니다. 그때 어느 날 밤에 저희 모교회가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 교회 주변에 살던 많은 분들이 이제 119에 신고를 합니다. 지금 우리 옆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불이 났다. 교회 건물이 지금 빨갛다. 지금 당장 출동해서 불을 꺼야 된다라고 연락을 한 것이죠. 그렇게 소방차가 부랴부랴 출동을 해가지고 이 교회에 불을 끄려고 하니 교회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불에 타는 것처럼 붉은 빛은 나는데 연기가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일이 있나 교회 안을 들어가 보니 그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하지만 저를 포함한 저희 모교회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저희 교회, 저희 모교회의 신앙의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까지 하다가 성령의 불이 임해서 소방차까지 출동했었던 그런 교회인데, 우리가 요즘 기도가 좀 부족하지 않냐?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라는 교회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 모교회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님을 바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저희 자녀 세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들도 그래야지 하면서 우리들도 열심히 기도를 하던 기억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의 모교회 홍성교회는 이 독특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유니온 교회가 창립 44주년을 지나면서 우리 공동체에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쌓여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 유니온 교회 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우리 유니온 교회가 미주 성결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러워하고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분들이 노력하며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이 유니온 교회라는 이야기를 저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5년, 10년, 20년, 30년, 40년을 지나면서 이 교회를 지키고 즐거운 일도 함께하고 슬픈 일도 함께 겪어나가고 수많은 바람과 풍파를 지나면서도 함께 이것을 극복해 나갔던 이 이야기, 이 내러티브는 우리 유니온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강하게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이제 저와 같이 온 지 얼마 안 된, 저는 고작 이제 4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유니온 교회의 정체성으로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어려운 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또 강한 풍파를 맞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정이 들었던 웨스트콥이나 성전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이 허락할 새로운 성전을 찾아 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는 이 임시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예전보다 작아진 성전, 불편한 교회의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또한 이겨낸다면, 우리가 그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우리가 그거를 또 넘어선다면, 이 임시처소에서 생활은 또한 우리의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또 하나의 내러티브가 되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유니온교회 창립 44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겪은 이 교회의 사건들, 이것들이 우리의 공동체성을 더욱더 강하게 하며 우리의 간증이 쌓여나가며 우리가 공동체성이 더욱더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유니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죠. 우리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으시겠죠. 그걸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 신앙, 그리고 유니온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유니온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유니온 교회를 통해 허락하신 그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에 품으며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